샬롬! 빛나게 유튜브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주일이에요. 예배드리러 멋진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앉았나요? 전도사님이 성탄절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했고 또 25일날은 율동도 했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못 본 친구들 있으면 말씀 끝나고 한번 꼭 보세요. 율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예배도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했나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선물도 받았을 거고 또 안 받은 친구도 있겠지만 선물 받은 친구들도 있고 맛있는 케이크를 먹은 친구들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을 친구들이 절대 잊지 않기를 바라요. 이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평생의 삶 동안 매일매일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12월 며칠이에요? 네,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드릴 거예요. 12월 27일이고 또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도 해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만나서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최고로 멋진 예배 드릴 준비 됐어요? 된 친구들만 아멘! 좋아요. 그러면 시작해도 되겠죠?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2020년 우리 6살, 7살의 마지막 예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 마지막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애, 내 삶의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된다면 계속 매번 예배 때마다 그런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멋지게 앉아요. 누워있는 친구는 빨리 일어나세요. 네, 누울 때가 아니야 지금. 일어났어요? 아니 엉덩이는 붙이고 앉아있어도 돼요. 서서 막 뛰고 싶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앉아서 자 손사님 허리를 딱 펴고 멋지게 귀는 쫑긋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좋아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6살 또 7살 또 어떤 친구는 5살도 있고 또 3살 친구도 우리 유튜브에 같이 예배드렸던 친구 있는데 모든 친구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우리 유튜브 친구들과 또 부모님들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로 멋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정말 멋진 표현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벌써 외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부모님도 계시다면 부모님들도 한번 같이 해봐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해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꼭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주 잘했어요. 박수.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점점 자라면서 키도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하트? 네, 사랑받았다라고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눴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때요? 지난주보다 키가 조금 컸나요? 조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점점 많아지고 지혜도 점점 자라고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이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점점 더 자라서 중학생, 고등학생, 언니, 오빠, 형아, 누나들보다 더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른.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의 일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곧.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라고 말을 미리 앞서서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여기 요한이 누굴까? 네, 여기 보면 전도사님이 힌트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요한은 너무 쉬울까?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신발 안 신는 사람 누구야? 네. 한 사람밖에 없네. 맞아요. 이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성경에 보면 낙타의 그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맛있는 뭐 햄버거, 치킨, 막 밥, 고기 이런 거 먹는 게 아니라 메뚜기를 잡아먹고 또 석청이라는 꿀을 먹으면서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지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녔어요. 그래요. 세례 요한. 그래서 그리고 세례를 주었는데 세례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각자 뱃속에 있을 때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만났냐 하면 이 세례 요한의 엄마 그리고 또 예수님의 엄마 둘이 친척 사이였어요. 세례 요한의 엄마인 엘리사벳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이셨던 마리아가 둘이 친척이어서 뱃속에 아기들이 생겼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둘이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서로 축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태어나신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조금 더 앞에서 사람들에게 알렸고요. 그리고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는 뭐냐? 세례는 무엇이냐면 죄에서 따라해볼까요? 세례란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만 따르기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표시. 그래요. 그래서 그 표시로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물속 여기 뒤에 보면 강이 보이잖아요. 요단강인데 요단강 속에 머리까지 이렇게 푹 잠겼다가 나오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산 빛나교회에서는 물속에 담그지는 않고요. 물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뿌려주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해요. 세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만 따를 거예요.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표시로 세례를 주었어요. 요한은 그 일을 부지런히 했어요. 여러분도 세례를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아주 아기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더라도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주는 때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나는요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라고 아기가 말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엄마와 아빠가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아기를 키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아요.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조금 커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또 입교라고 해서요. 세례 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근데 아주 여러분들이처럼 아기 때는 엄마 아빠와 함께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아기 때 받지 않았고, 전도사님은 커서 고등학교 때 받았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기 때 세례 받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엄마 아빠한테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그 세례 받았던 사진 좀 보여주세요. 한번 해봐요. 그리고 아직 세례 못 받은 친구들도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다가 때가 되면 여러분도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혹시 그 오기로 한 그 메시아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에요. 저는 그분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분은 재와 비어와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 신발끈 묶는 것도 떨려서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분은 제 뒤에 오시지만 저는 그분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고 또 예비하고 사람들에게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지런히 예수님이 오실 것과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세례를 받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일을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본 것처럼 신발도 신지 않고 그리고 좋은 것을 먹지도 못했고 아주 따뜻하고 좋은 집에 살지 않았지만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요한에겐 아주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어느 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어느 날 저 멀리서 누군가가 오시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이쪽으로 와야지. 오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분이 누구였을까? 우리 친구들 혹시 예상되는 분 있어요? 그분은 바로 짜자잔, 맞아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아까 전도사님 얘기했죠. 다시 이쪽으로 얘기했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뱃속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뱃속에서 만났을 때는 서로 얼굴을 모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알려주셨어.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안 돼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우리처럼 물을 뿌리는 건 아니고요. 몸을 물속에 머리끝까지 쭉 담궜다가 뺐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빛과 함께 정말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 같이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아주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무척 기뻐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이 하셔야 할 많은 일들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까 전도사님 얘기했죠. 세례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받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셨고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받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모두 다 같은 뜻이에요.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이제 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고요. 여기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끔찍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2020년의 마지막 예배라고 전도사님이 말했죠. 마지막 예배지만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어린이집을 졸업하지만 졸업이 끝이 아니에요. 왜? 이제 여러분들은 7살 친구들은 초등학생이 되고요. 6살 친구들은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최고 형님, 언니, 오빠, 누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살씩 더 나이가 들고 또 초등학생이 되고 최고로 나이 많은 형님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있나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의 구세주이라는 것을 꼭 믿어야 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를 용서받는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오직 무엇뿐이에요?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혹시 아직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기도해 볼게요. 눈을 감고.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요. 제가 더 이상 죄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지금 제 마음에 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해요. 자, 이제 2021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많은 다짐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다짐 중에 제일 최고의 다짐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2021년에는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2021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그런 다짐을 하는 멋진 2021년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이제 2021년이 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전도사님이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을 엄마 아빠에게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전도사님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전도사님이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며 얼굴도 떠올리며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기도 제목 생각했다가 보내주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해요. 1월 1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함께 읽을 거거든요. 엄마 아빠와 함께 옆에 앉아서 글씨를 못 읽으면 듣기라도 해보도록 해요. 화이팅! 자, 2021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멋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2020년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2021년에도 우리가 6살이 되고 7살이 되고 8살이 되는 그 해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2021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오랜만에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화이팅! 2021년도 아자! 너무 세게 치면 안 돼. 알았죠? 화이팅!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